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순절 5번째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겸손하며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일생을 예수님처럼 살았던 섬김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목자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만은 부자였죠. 손양원 목사님은 이 다음에 커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꿈을 꾸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꿈꾼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어른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지요. 나병은 피부병이에요. 살이 문드러져 손이 없어지기도 하고 눈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온 몸에는 피고름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심한 사람은 방 안에 온통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피고름 때문에 바닥에 신문지를 3장이나 깔고 들어가야만 했죠.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보며 병이 옮길까봐 가까이 하지 않았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며 싫어하였죠. 나병 환자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병은 피부가 문드러지는 것보다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병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이 모여있는 애양원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지저분하고 피고름 냄새가 나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병실을 찾아 들어가 맨손으로 그들의 목을 껴안고 기도해주며 입으로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도 하였죠. 애양원의 많은 나병 환자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너도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 함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2 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 죽게 하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는 2 아들을 죽인 청년들을 찾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2 청년은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2 아들처럼 멋지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신 사랑의 목자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셔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섬김을 하셨을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큰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슬리퍼나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모래가 날리는 그런 길을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은 우리처럼 깨끗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걷는 길에 온갖 가축들도 돌아다니고 또 가축이 돌아다니니까 길에는 가축의 똥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발이 그래서 깨끗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바로 발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발을, 정말 신체 중에 가장 더러웠던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이렇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큰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는 무릎을 꿇고 씻겨 주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신 왕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내 발을 씻어라, 내 발을 좀 닦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자신들의 발을 닦아 주시는지 정말 당황스럽고 궁금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당황하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중의 왕,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반전의 모습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더러워서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이것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낮은지 경쟁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억지로 겸손한 척, 착한 척, 스스로 낮아진 척을 해서 높아지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진심으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셨던 거였어요. 이런 섬김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모든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도와주고 봉사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였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앉고 내 친구들을 높여주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겸손의 예수님, 섬김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하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로렌스라는 사람은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한 기도원에 들어가요. 이 사람은 80세의 생을 다할 때까지 샌드를 수선하는 일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일이 힘들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보기에는 비천한 일이라도 푸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도록 평생을 연습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섬기는 일이 큰 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샌드를 수선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섬기는 삶을 보내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느끼도록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연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렌스의 이런 모습은 많은 수도사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또 나만 잘 되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하는 본능이 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벌써 사순절 5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겸손의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겸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친구가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 높아지려는 마음보다는 낮은 자리를 더 기뻐하고 돕는 자리와 섬기는 자리를 더 기뻐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